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뜻대로 살 마음을 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장성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들은 그 뜻을 다 이루지만 종들은 뜻을 모르고 이룰 수 없다고 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내는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통하여 오늘 필요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의심 중에도 나심게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의리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점점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 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찬양을 어떻게 보면 주님만 뜻대로 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 주님의 뜻대로 하니까 잘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뜻대로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소극적으로 주님이 뜻대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을 아는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것보다도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모습의 어떠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알게 해달라고, 그 뜻을, 내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겠사오니 그 뜻을 알게 해달라고. 뜻을 모르면 아버지 뜻만 그냥 이루어주세요. 그럼 종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겁니다. 불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셔서 이루어주세요. 그러면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버지 뜻을 정확하게 알면 아들도 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것이 함께하는 자의 모습이지, 아버지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가 알아서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하면 방종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그거가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 찬양 가사를 3절 다 묘수가 뭡니까? 그냥 나는 이렇게 돼서 좋고 저렇게 되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와 같은 모습을 비춰주는 게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다면 4절에는 공격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뜻을 알았사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정말 그 뜻대로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찬양의 가사가 나왔다면 더 온전한 찬양의 가사가 되어질 텐데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모른다 해서 그냥 언제까지 모르는 철부지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철부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아 적극적으로, 만약에 탕자가 작은 아들이 나갔다면 아버지, 그 큰아들은 아버지 그 아들 좀 내가 찾아볼게요.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달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내가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현명하게 하는 신앙생활 좀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귀한 사이 아버지 주님 예배까지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살 수 있는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잘못했던 것 너무 많고, 정말 아버지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있던 제가 또 잘못하고 미련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제 제대로 볼 수 있는 준비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해주시고 아버지 그 바른 길을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신앙을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관대리여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겠습니다. 내 뜻과 내 거짓말 이루다가 이 땅에서 끝나신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속히로 아버지 원하시는 그들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뜻을 정하여 이 땅의 아들들을 이루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와 합력하여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고자 뜻을 정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셨사오니 하나 되는 귀한 일들을 아버지 말씀을 알고 그 뜻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까지나 모르는 척 한다지, 언제까지나 그저 하나님이 해주면 되고 안 해줘도 내가 무관한 점처럼 그렇게 방종하는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을 잘 이뤄낼 마음과 뜻을 정하여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중묘 목사 김선주 사모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을 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유명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겸손하여 생명을 받기에 좋은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정말 겸손과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귀함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담대케 하시고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루어지고자 하셨던 이루고 하셨던 그 뜻이 속히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도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합력하여 그 아들의 삶을 살아내게 합당하도록 인도를 받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이겠습니다. (39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갈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돈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완성되었다면 우리는 정말 이 땅에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완성되어졌지만 그 완성됨의 성취, 수장을 아직 못하신 겁니다. 수장을 해야 완성이 되는데 수장을 못해놓고 들을 봐라. 너희는 아직도 곡식 거둬야 될 때가 3개월이나 지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입이 다 휘어졌느니라. 일할 일꾼을 보내셔서 그래서 그 일할 것을 열매를 거두기 위한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들을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거두는 일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수장을 할 때까지는 완전한 완성이 아니고 지금도 그 뜻은 계속 유효함으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루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아직도 지금도 계속 이루신 그 과정을 진행의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거고 지금 이 시간 공간 안에 있는 그 과정은 완성을 이루는 과정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 이 시간 속에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늘의 뜻이 완성돼서 예수가 재림되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든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의 재림의 그것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뤘다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어야 맞는 것이고 이제 하늘나라에 우리는 부름을 받고 올라간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의 수장입니다. 수장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안식일이라고 안식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제9일에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로 우리는 이제 완전한 안식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있을 때 예수도 아버지와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의 인격은 하늘에서 뜻을 이루어 놓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룰 때 아버지가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아버지의 이름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아들은 아직까지 몰랐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그 피조물 존재들에게 조롱받고
정말 창피한 십자가의 그 이름으로 죽어야 되는 것을 아들 예수는 몰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 예수는 이것을 내가 해야 됩니까? 묻는 거죠. 그러나 그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직 그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는 그러나 내 뜻은 이 땅에서 영혼을, 아버지께서 내게 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그것은 내가 하는데 이렇게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고 부끄럽게 하고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뜻을 하나님이 물어보고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이 그러면 하나님의 진정한 그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도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이 다른 모습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뭔가 조금 차이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격, 아들의 인격이 다르지만 지식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더 뛰어난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때 아들 되신 예수는 비워놨다. 모든 것을 비워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지지 않는,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가 차이가 있는가? 그럼 인격적으로 차이가 있고 하시는 일이 전혀 다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은 뜻을 계획하시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한 계획을 아들에게 알게 함으로 아들이 그것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들이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고 그 아들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것을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행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그 알고 계신 뜻을 알아가는 예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위격을 본다면 아버지가 당연히 위에 계시죠. 그런데 영광은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의 영광이, 아들 예수는 영광을 비워놓고 왔기 때문에 아들은 영광을 얻고, 아버지의 영광만 가지고 예수가 이 땅에 이를 때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 이런 요한복음 17장에 얘기하고 있고, 그 준 것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 작정했던 내 제자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영광을 아들에게 주므로 아들이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비워놓은 그 영광을 받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도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들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하면 정확하겠지만 이 땅에서 성경에서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관, 삼위일체는 어떻고,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고, 터틀리안하고 이어서 교부시대 때 하나님은 분명히 구약에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신약에는 보면 아들도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도 하나님,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그런데 분명히 한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학자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삼위를 가지신 한 분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에요. 그걸 갖다가 삼위일체,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고 한 몸뚱이니까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처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님이고 집에 가면 아들들한테는 아버지고 부인한테는 남편이잖아. 내가 그렇잖아요. 이건 설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잖아. 당신은 하나지 무슨 하나님이 하나인데 두세 명이라고 그래. 말이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설명을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자면 오히려 이상한 쪽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괴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그 안에 인격을 가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아들의 인격, 성령의 인격, 삼위가 같이 계셔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아들의 그 일을 아버지가 월권을 하지 않냐고 아들의 일을 아들이 하는 거고 아버지 일은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인하여 인격이 우리 인간들이 한 인격을 가지고서 한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세 인격의 일을 하시더라.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걸 갖다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지 성경에는 삼위일체는 단어도 없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네가 뭐 모르니 저렇게 가지고 2단 3단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은 한 분의 인격을 가졌지만 인격 면에서는 세 분의 인격을 가지고 각자 일을 각자 다르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설명하면 이상하게 설명이 되어져 버리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간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예수는 아들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과 뜻한 바를 다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아버지만 아셔.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때 아들과 의논해서 뜻을 이뤄가지만 아버지께서 가지고 있는 그 인격과 지식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아들에게 다 알게 하고 보게 해주셔요. 그래서 아들이 보고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들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잘 알아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지고 살면 아는 만큼 우리는 아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아들은 첫 열매가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영양분을 더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을 동안 가을까지 가려면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영양분이라 공급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알아지는 지식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품과 성격을 내가 닮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알아진 삶을 삶으로 마침내 가을이라는 것이 되어져서 내가 추수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예수의 첫 열매대처럼 우리도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을 아들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아멘. 지금 한 3주간 얘기했던 것을 정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여기서 기도할 때 만약에 하나님과 아들과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아버지 뜻을 다 하죠. 아버지 뜻을 다 알고 아버지 이리 왜 이 잔을 옮길 수 없나이까? 아버지는 옮겨보는 일이 안 되어져 보니까 그것을 주었거든요. 그 잔이란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자녀예요. 그것을 그리고 인간 피조물한테 아버지 이름을 가진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비참하게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롱받는 것들을 아버지는 그렇게 계획을 해놨어요. 그러니 아버지의 계획하심이 엄청난 거죠. 상상도 어떻게 피조물들한테 그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를 져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가지고 죽어줘야 되는가? 아들 만들랍니다. 그러니까 아들 만들기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아들 됐다. 예수 믿었더니 아들 됐다. 뭐 믿는 자는 예수 믿으면 아들 된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숨을 주고 낳는 자를 아들이 되는데 그렇게 쉽게 그냥 이름 한번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아들이 첫째 첫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 아들의 삶을 따라서 살다가 가을의 열매로 우리가 보일 때 그 첫 열매처럼 우리도 첫 열매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같이 보여주는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한다고? 아버지의 뜻을 하시면 당연히 제가 해야 되죠. 뭐. 그런데 육신을 가지고 제일 힘드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겠지. 그렇게 기도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세요. 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인격과 아버지 지식과 그 아들의 지식이 어떠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자를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결국은 아버지의 계획하신 그 뜻이 아들의 생각했던 그 아들이 생각하고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과 뜻했던 바가 아들은 거기까지는 아니었었는데, 내가 죽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은 거기까지는 맞는데 아버지 이름, 그 엄청난 아버지, 그 존귀한 아버지 이름으로 죽는 것은 이건 나는 계획이 없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원대한 계획이 훨씬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게 맞은 것을 알고 자기 뜻을 고집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뜻이 아무리 대단하고 뭐 엄청날지라도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하고는 우리하고는 너무 차원이 다르죠. 계속 다른 것을 얘기하죠. 지난주에도 그랬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너희와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너희와 나의 생각이 많이 다르다. 생각도 다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막 이뤄나간다는 것은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내가 작은 것이라도 받아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옳습니다. 그럼 제가 받았으면 그것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예수가 이 잔을 받아야 돼. 내가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받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으로 쓰겠습니다. 3장 6절, 히브리 3장 6절.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견고히 잡는 거예요. 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지혜를 받은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충성했어요. 충성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의 그 이 뜻을 그냥 이루려는 그 마음, 다른 것 없어요. 그 마음 자세가 아버지 말씀이 맞으니까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그 뜻을 했는데 중간에 흔들렸다고 흔들리지 말으라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왜 이걸 계속 왜 고집한다고 표현할까? 다 이루심을 왜 전해야 되는가? 다 이루신 말씀을 받은 그 마음을 어떻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견고히 잡으라는 거예요. 아멘.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주위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너가 정말 하나님부터 그것을 받은 것으로 정말 확신하고 있다면 그 받은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면, 견고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이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집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건물 집도 있지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건물 집이 되어져 버린다고 생각할지 모르면 건물 집이 아니라 뭐 이렇게 건물이 아니라 가족. 그럼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견고히 붙들어야 우리가 아들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들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막 하나님의 일을 해내봤어요. 이것도 해내고 하다 보니까 막상 이거 보니까 딱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거 아버지 이름 가지고 비참하게 죽는 거구나. 딱 알아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왔어? 아니요 그 포기 다른 걸로 할게요.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 아버지로부터 처음 받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고 내게 맡겨준 저 영혼을 다 살리는 것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알고 그것을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견고해서 얼마나 그가 이루기 위해서 땀이 핏방울 되더라까지 그 일을 견고히 붙들려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휘끄닥 내가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휘끄닥 내가 좋은 것 같다. 이것 아닌 것 같다. 얼마나 우리 아주 그냥 약삭 빠르고 우리 인간은 약삭 빠르고 야가면 야가는지 몰라. 살짝 하면 싹 꼬리 빼고 핑계대고 아주 그냥 이제 그냥 능수능란합니다. 누구 닮았어요? 아기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아주 그냥 싹 아주 그냥 정치하는 사람 어떤 사람처럼 비슷해. 그냥 뭐가 막 얼마나 잘 빠져나가는지 아주 그냥 여우라고 그랬으니까 여우는 어떻게 정치하는 사람들 갖다 여우라고 했어요. 그렇게 빠져나가고 약삭 빠르게 해가지고 자기 일을 이루고 자기 성취를 이루고 자기 뜻을 이루고 그게 국민의 뜻이고 백성들의 정말 살기를 바라는 그 아름다운 모습은 나타나지 않냐고 지네들 위에 가지고 왕대 가지고 대통령 되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공소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다 없어져요. 이제 검사들이 할 수도 없어. 조사를 못해. 왜? 대통령은 백성의 우두머리니까 그거 한 것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있던 모든 죄가 다 쭈르륵 없어져 버려요. 대통령은. 그러니까 죽자 사자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대통령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말도 우리는 뭐만 돼요? 예수의 뜻을 이루는데 마음을 쏟아 나아가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멘. 네, 여우들이 하는 것은 여우들에게 맡겨. 정치하는 성 예수님도 가이사 그들이 하는 건 그들에게 맡겨. 너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데만 집중해. 내가 이 나라의 임금으로 앉으라냐? 하나님 나라의 임금으로 앉느니라. 예수가 그렇게 하면서 이 나라의 임금들이 뭐하든 저렇게 하든 여우짓거리 하든 별짓거리 하든 나는 하나님의 일에 견고하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의 가족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된 것처럼 우리도 그 첫 열매와 같은 첫 열매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아들의 반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냥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저는 다 똑같다면 정말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아들하고 종려가 똑같을 리가 없습니다. 아들은 그 뜻을 모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 뜻을 이루는데 급급하고 자기 잘 먹고 자는데 급급하고 자기 일들을 위해서 급급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 되는 겁니다. 그 뜻이 같아지는 겁니다. 같아져야 한 방향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같아진 마음, 그것을 이루어갈 마음을 품어 아들의 그 일을 이룬 자의 영광의 길을 주의 물어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귀가 하나님 아버지 원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도왔다고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들의 그 일을 하나님 아들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아버지의 그 일들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베풀어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몰라서 미련해서 아버지 쏟아버리고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정말 깨어있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정말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아버지 뜻을 없지 않은 종교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한 자들이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로 갑니다. 예수께서 다윗심의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될 마지막 시대입니다.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처음 받은 그 말씀을 견고히 붙들라고 하신 말씀을 되새기며 다 이루심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동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펴들려하면서 견고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옥한 도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아버지의 뜻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 뜻을 이루고자 마음을 평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의 귀한 신명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떤 때는 아들, 어떤 때는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 삶 속에 비춰지지 않도록 매 순간 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의